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요입니다.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또한 이 서신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지주의입니다. 영혼은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악한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직접 실천하는 거죠. 이단 사상의 특징이 성도의 마음을 쪼갭니다. 나누어지게 하고 마음을 거칠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연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깨끗한 듯 합니다. 예전 광고 중에 오래된 광고죠. 광고인데 공기같이 가볍고 그리고 순백의 피부를 가진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이런 광고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요. 존슨즈 베이비 로션. 광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볼 때 교회는 이렇게 깨끗한 존슨즈 베이비 로션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하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오늘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이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자였습니다. 행복자.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와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찬송가 오늘 불렀던 304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먼지도 태양빛을 바라면 빛을 발한다. 먼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와 같이 빛을 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면 성도는 더욱 빛난다는 거죠.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이와 같은 상실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것만큼 큰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실의 큰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 모압 여인 룻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먼지 같은 목동 누구죠?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었고 그의 인생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를 비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 많은 부모, 너무 좋죠. 그러나 똑똑한 부모, 너무 좋죠. 박사인 목회자,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돌보는 반려견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은 주인이 오면 정말 초롱초롱한 이 눈망울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눈망울로 바라보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죠.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다고요? 더 잘 압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도 이 안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관심입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뇌리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각한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들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믿고 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긴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지옥 두 번째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지옥 시즌 1을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괴물들이 올라와서 어떤 특정 인물들을 막 때리고 불에 태워버리는데 그 모든 광경을 이 TV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시즌 2가 또 올라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또 특정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예언하고 사라집니다.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알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날이 되면 지옥에서 아주 잔인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고지받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몸을 불태워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이 TV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받은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벌벌 떨며 시간만 보내다가 벌벌 떨면서 그날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지고 지옥으로 질질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거대한 괴물에게 맞아 죽고 태워 죽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형벌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의 형벌은 그 넷플릭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거죠. 성경 속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의 이 지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마지막 때가 있죠. 마지막 때 또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게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지상의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단맞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그렇지 아이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까불까불한 목소리로 아빠! 와, 어제 그렇게 야단맞고도 목소리가 저렇게 싱싱하네?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새가족 공부 때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도의 친구분이 장의사라고 합니다. 친구 장의사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오랫동안 장의사 일을 하면서 보게 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시신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잠자는 듯 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객관적으로 그걸 본 거죠.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건 그들의 시신, 그들의 몸은 정말 행복하게 보였다. 죽은 사람 같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 집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오랜 시간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고 틈만 나면
이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심판날에 할렐루야 외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말한 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사랑,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0절에 또한 21절에 이 형제는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믿지 않은 자를 말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교우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한다는 것은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말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새가족 공부하면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꼭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말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도 생깁니다. 성향이 달라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잘라내야겠다, 쳐내야겠다, 그럽니까? 장기 둘 때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면 장기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 또한 우리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상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작지만 늘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쓴소리를 할 때 같이 대적하지 말고 상대방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쉽죠. 훈련입니다. 훈련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로 그를 위로해 주는 것, 동성간이라면 안아주는 것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시몬스 침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시몬스 침대. 포근합니다. 네, 포근합니다.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잠이 옵니다. 네, 좋은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입니다. 뭐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좋지해. 우리 교회 좋지해. 은지해. 최고지해. 엄청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사실은. 네, 너무 좋다는 거죠. 포근하잖아요. 포근한 교회는
밖에서 볼 때도 오고 싶은 교회거든요. 찾고 싶은 교회. 가면은 쉼을 얻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모두가 다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사역을 하니까 바쁩니다. 그래도 환하게 웃어주고, 그래도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넘치도록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은 한번 나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가 참 제자인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친구들은 왜 이런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고 왜 지붕을 뚫었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까요?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게 한 강력한 그 에너지, 그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면서 먼저는 가정의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과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랑을 이 이웃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이 받은 사랑을 그냥 홀로 갖고 있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교우들과 더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것들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